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미래에 대한 그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생활하라 이런 말이에요.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요, 이 생활하라라는 의미는 사실은 정치하라 이 말입니다. 정치하라. 복음에 합당한 정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좀 생소하죠? 말씀이? 이 폴리데오스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정치를 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한국 사람 특별히 이야기하면 정치 얘기 꺼내면 합니다. 아니면 그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이제 또 두 가지로 확 나눠져서 설전이 오고 가죠. 그래서요, 요새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냥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그룹이 그냥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겐 더하죠. 정치를 한다는 이 말 자체를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치가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정치는 좋은 거죠. 정치는 좋은 것입니다. 정치라는 의미는 사실은 바르게 다스린다, 올바르게 그것을 따라간다,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냐면 인간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정치에 자꾸 영향을 주니까 올바른 정치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리당약, 당의 이익 때문에 분명히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치 자체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라, 살아라. 이 말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너의 삶을 정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치 얘기 나오면 저는 절대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치를 얘기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의미의 정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가끔 드라마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새요, 참 이상한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요새는 참 희한한 게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합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남자나 여자나 애인이 하나 없으면, 결혼 생활 했는데도 부부인데 애인이 하나 없으면 뭔가 좀 바보 같고 뭔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마치 사랑이면 다 아니냐,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마치 불륜적인 사랑도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치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지식을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면 다 돼. 불륜도 사랑이잖아. 사랑이 숭고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올바른 지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요새는 좋은 PD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든 아니면 영화 감독이 좋은 영화 감독이 많이 나와서 영화를 만들든 정말 올바르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PD와 좋은 영화 감독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나와 있지 않지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것,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주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 설문조사했더니 설문조사하면서 야,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장 얻고 싶니? 라고 묻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 어떤 분은 뭐 스위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노르웨이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워낙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설문조사의 결과에 보면 대부분 50% 이상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에서 강대국은 초강대국은 분명히 미국 맞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었지만은 중국이 저렇게 맥없이 맹 못 추고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참 미국이 강대국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시민이 되잖아요. 그럼 시민이 되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은 반드시 그 시민을 도와줍니다. 어떠한 상황으로든. 예전에 북한에 북한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자가 들어가서 여행 중에 사진을 막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게 약간 좀 접촉이 돼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구금이 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석방을 시키는데요. 누가 갔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서 그 기자를 데리고 와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 기자를 데려오는데. 그 정도로 미국 시민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참 특이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서만 거의 찾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민권과 관련된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도시를 사실은 점령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제 통치를 해오다가 참 이 문명화가 안 돼서 굉장히 문명이 미개하고 야만인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지역에 로마가 전쟁을 해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와, 이거는 야만인이라도 이런 야만인이 없는 거야. 이 질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시민권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 그러냐고요? 예. 이 시민권 전략이 뭐냐면 로마는 상당히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할 때마다 이제 부상자도 있고 퇴역하는 군인들도 있게 돼요. 그래서 부상자나 이 퇴역하는 군인들에게 만약에 너가 빌립보에 가서 살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는, 특별히 전쟁에서 퇴역한 장교나 군사들에게 이것의 우선권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조건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가면은 그 지역이 아주 문명화가 되지 않았어. 정말 야만인 같은 그런 문화 생활을 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철학, 로마의 사회, 로마의 이러한 정신을 그것에 심어라. 그래서 로마화를 시켜라.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는 이 가는 사람마다 가서 자신 안에 뭐냐 하면, 자, 이 퇴역한 장군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 빌립보로 갈 때 이 마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쫙 갑니다. 갔더니 빌립보에 보니까 너무 미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갖고 온 로마의 문명과 규칙과 생활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그들에게 막 나눠주고 로마화 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느 정도 이제 로마화가 다 됐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이 빌립보 지역을 자신의 이 로마의 이러한 위성 도시, 로마에 속한 도시로 이것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신에 속한 위성 도시로 만드느냐 안 만드냐에 따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군사적인 힘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경제적인 힘이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요, 빌립보를 다 갖고 있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퇴역한 장교들이 이 로마에서 빌립보를 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 안에는요,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립보가 로마의 위성 도시로 속합니다. 그만큼 로마화가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은요, 남달랐어요. 나는 이 지중해 그리스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이야. 이거는요, 다른 어떤 곳에 가도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에 가면 어느 나라 통용되듯이,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곳에는 세계에서 안 갈 곳이 없고 대우를 못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 그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이렇게 좋고 미국의 시민권이 이렇게 좋다면 하늘의 시민권은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호주 시민권이 더 좋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에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진짜로.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쉽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갔던 그러한 광야의 삶과 같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단 말이랍니다.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본질이 뭔지 이게 정말 설명을 잘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은요 임시적인 텐트입니다. 텐트. 그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그 성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삶은.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사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나그네이니까.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들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은데 이렇게 보면 남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헐벗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간을 헤매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13년간을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실패나 또는 이별, 또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우울증 같은 거 심지어는 더 심한 것들도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통과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겪지 않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삶을 좀 살아왔잖아요. 짧게는 여기서 뭐 한 25년 아니면 지금 뭐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경험하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속히 빠져나가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가 너무 길어 내가 생각하기에. 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해갖고요.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하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도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은 있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가나안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품고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종착지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요 큰 광야도 있었고 작은 광야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수르 광야 같은 그 광야를 지날 때는 물이 떨어졌어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여 들이켰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써서.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차라리 있는 게 더 나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굉장히 원망을 하죠. 그리고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는요 다시 한번 물이 떨어졌어요. 이 물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이 멘탈이요 그냥 아웃돼가지고 그냥 10년까지 메말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사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때로는요 이 가나안의 족속을 통해서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 속에 있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어떤 면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불쑥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여러 종류의 광야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를 견뎌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가 우리의 집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제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이후에, 이거 우리가 읽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원을 넘어선, 그 도덕성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다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여러분, 언젠가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서 옵니다. 세상에 생명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서 오는데요. 여러분, 죽음은요, 순서가 없어요. 젊다고 나이 드신 분보다 더 오래 살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 야,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죽는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죽는다 생각해 봐요. 저는요,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너무 건강해, 너무 멀쩡해, 하던 일 너무 잘해, 또 여러 가지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내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오늘 갑자기 우연히 발견된 암이 벌써 4기, 말기예요. 앞으로 사는 삶이 일주일에서 2주 사이래요. 그러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가 두레교회 부목으로, 전체 부목으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가 우리 지금 강효수 집사님 교구지만 그 강효수 집사님 교구하고 그 강동구였나요? 강남이었나요? 어쨌든 강남 쪽하고 강동하고 그 다음에 워커힐 쪽이에요. 워커힐 쪽인데 그 앞에 큰 병원이 있어요. 서울대가 지어놓은 아산병원이 있어요. 아산병원. 서울대 출신들이 있는. 그 아산병원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암을 치료하고 암을 연구하는 쪽으로. 아산병원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니까요. 저는 한 달에 적어도 한 서너 번은 그 병원에 가서 심박을 합니다. 대부분 뭐겠어요? 암이 안 걸린 사람들. 암 환자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류의 사람들이 참 있었어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없이 돌팔매질 당해 죽을 둥 살둥하는 그 채찍질을 39대를 맞아 실제적으로 몇 번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늘 죽음과 같이 붙어서 살았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죽음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유익을 할 때 오늘 23절에 읽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진짜 우리는 죽음은 두려워하고 좀 가기 싫은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분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고 표현돼요.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떠난다라는 말은 이 아랄로세우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돌아간다. 근데 이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좀 더 쉽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자,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오죠? 예, 여기 뭐 해병대 출신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 얘기 꺼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 얼굴에 이 고생을 한 얼굴처럼 보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서 참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있었던 그 부대를 향해서 절대 오줌을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놓지.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군대 훈련은요, 제가 전방에 철책에 있었어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여러분, 철만은 달리고 싶다 아시죠? 월정리. 철책 근무를 할 때 1년 동안 노테이션을 해서 갑니다. 예, 왼쪽에는 백마고지, 3사단. 우측에는 5사단이에요. 5사단이 뭐냐면 여러분 그 필승교회라고 그 해마다 그 점등식 할 때 나오는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거기서 있었어요. 6.25 때. 마지막에. 물론 해병대 나온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그 고생한 거는 저에 비해서 뭐 더 많이 고생했겠죠.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저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철책일 때는 훈련을 안 해요. 왜? 사고 날까봐. 총기 사고 나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사고 날까봐 훈련을 안 하다가, 자, 1년 전방 전체적인 근무를 하고 뒤로 후퇴를 합니다. 후방으로 나왔을 때 안 했던 2년 동안의 훈련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를 훈련해요. 일주일 단위, 뭐 3박 4일 단위. 그러면 거의 무릎이 남아나질 않아요. 행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완전 군장에다가. 그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비상이 쫙 걸립니다. 그러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완전 군장 다 채워가지고 연병장에 딱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바로 3박 4일,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떠나요. 또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떠나요. 여러분 유격 훈련 아시죠? 이가 갈리고 PT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진짜 힘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는 생활이 뭐냐면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칠 때 제일 먼저 고정하는 게 뭡니까? 줄로 텐트를 마지막에 고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텐트를 허물 때 어떻게 해요? 이 줄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줄이 무너지면서 텐트가 확 무너집니다. 그렇죠? 바로 이 텐트의 줄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떠난다,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지 힘들고 어렵다가 갑자기 이제 연병장에 모여서 갑자기 이제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말합니다. 자, 장병 여러분, 이제 적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같이 우리의 본거지인 부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장병들이 와 하는 거죠. 왜? 너무 좋아서 이제 고생 끝났다 이겁니다. 이야,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가지고 이 텐트를 금방 허물고 줄을 탁 허물고 나서 그리고 군장을 딱 차리고 딱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떠날 준비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마지못해서 이 텐트에 줄을 풀겠어요? 아니면은 죽지 못해서 줄을 풀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줄을 풀고 군장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돌아간다, 떠난다. 내가 쉴 수 있는,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그 나의 모 부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것을 당연히 가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의미지만 그것에는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의 그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가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평가되어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을 믿어서 또 주님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이 세상의 삶에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급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급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자신이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평가받지도 못한 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평가해 주시는 그 상급의 보답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익한 것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죽는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보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석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보석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빛나는 보석이 되어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석이에요. 원석이기 때문에 원석은 그냥 두면 가치가 없어요. 이 원석이 깎이고 또 아름답게 깎여서 좋은 품질의 보석이 되어야 가장 귀한 가치를 갖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원석인 우리가 사는 삶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깎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것, 이 죽음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보장된 것, 그것은 우리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좀 쉽지는 않죠.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착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많은 사명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일이에요.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을, 이 구원에 관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착한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까?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새는 시험을 잘 안 봐요. 시험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험을 볼 때, 요새는 컴퓨터로 막 시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시험을 이 페이퍼로 봤습니다. 페이퍼로. 요새는 페이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뚝 들어오세요.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 시험지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네? 역시 모범생이야. 아니, 이름을 제일 먼저 써야죠, 거기에. 근데 항상 선생님들이 고생해요, 채점하느라. 왜? 이름 안 쓰는 학생들 때문에, 그 시험지 때문에 누구 건지,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저는 아닙니다. 자, 이름을 쓰셨어요. 이름을 써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선생님은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험지를 받아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시험지에 이름만 딱 쓰고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시험지 풀어야죠. 그 문제 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험지 다 풀어서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다시 오세요. 다른 선생님이 오시죠. 그리고 뭐 합니까? 시험지 답안지를 걷어갑니다. 그렇죠? 걷어가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먼저 온 시험지를 나눠준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답안지를 가져가서 그것을 평가하는 분이 무서우세요? 어떤 분이 더 무서울까요? 평가하시는 분이 더 무섭겠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으로 오셨어요. 오신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시험지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문제 풀으라고, 삶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야, 너희 시험지 푼 거 답안지 다 내놔봐. 내가 채점할 거야. 그때 주님은 진짜 무서운 주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주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에 평가하실 것이다. 자, 문제를 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평가하실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혼자 문제를 풀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냐? 그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있지 않아요. 외롭게 혼자 싸우라고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힘써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함께 하는 싸움이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싸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물어봐요. 그래도 목사님, 혹시 괜찮다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살기도 어려운데 꼭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지를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성장도 없어요. 도무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시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시민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지혜로운 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준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죠? 자, 여러분, 쉬운 시험, 누워서 떡 먹는 시험, 그런 시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런 시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만의 시험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민학교 6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중학교에 올라가야지. 나 아니야. 나 국민학교가 더 좋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시민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착한 일,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